오늘은 노아의 방주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9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방주는 즉 배라고 하는 거죠. 배. 근데 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넘쳐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홍수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족보를 얘기할 때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딱 끝나고 노아의 자식이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 창세기 5장의 족보 얘기를 할 때 했어요. 그때 제가 붙여서 한 말이 뭐냐면, 족보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서 매듭을 하고 그것을 설명할 때는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그렇게 한 족보를 설명했다. 쭉 이름을 나열하다가 그 누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또 노아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까닭은 뭐냐면 노아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의 역사가 정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 엎으셨다. 여러분 뭐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들 대부분 많이 계시죠. 일반 과학자들은 그게 몇백만 년 돼서 이렇게 퇴적층이 쌓여서 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창조과학계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오래돼서 침전돼서 쌓여진 그런 퇴적물이 아니라 한 번에 뒤집어져서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게 한번 뒤집어진 그런 현상이 바로 그랜드 캐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또 누군가가 전도할 때 우리가 뭐 그 도구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창조과학회라고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니까 과학이 증명을 해주든 증명을 해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과학이 증명을 해주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세상은 믿지만, 우리는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과학적으로 증명하세요? 사랑 과학적으로 증명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뭐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고 뭐 해서 뭐 여기서 불이 나고 있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인 거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뭐 과학적으로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얘기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통용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야 분명히 죄를 졌는데, 거짓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죄 안 진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남을 등쳐먹고 속여 먹었는데 속은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속인 사람은 그냥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 많이 보여요. 가끔씩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들 때가 있어요. 야,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이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참 인생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 조금 사는 거 그냥 속이고 살아도 나 잘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갈 곳 없는 인생들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들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내실 때는
니들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다가 다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과 계명, 법도대로 살고 그 법도대로 사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길이기에 바르게 살다 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서 진실이 약해지는 것 같고 정의가 퇴색되는 것 같고 오히려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본다고 해도 그렇게 보여진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는 그 죄가 나에게 당장의 편안함을 준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는 거죠? 쉽게 살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좀 쉽게 살아. 예수를 믿다 보면 하늘에서 그냥 복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쉽게 살자고 믿는 게 아니라요. 바르게 살자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다면 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라면 법이 무슨 필요해요? 법으로 우리를 규제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겠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시대에 한번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에 우리를 온전히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온전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은 심판이 유보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온전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오늘 저녁에 잘 살았다고 기지개 펴고 잘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나 하는 것들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돌아보고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하지요. 내 부족함을 아셔도 오늘 밤에 평안한 밤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들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참 바로 믿는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오늘은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홍수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러나 이 홍수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죠. 방주라고 하는 것이 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위에 보면 배선자, 배선자가 이제 선박, 선주, 배를 얘기할 때 배선자를 쓰는데 그게 배주자 혹은 방주주자와 그리고 여덟 발자와 입구자를 써서 8명의 사람이 배 안에 들어간 것을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해서 모양이 보여진 대로 글자가 나오는 그래서 어떤 그 방주 안에 8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배다. 그래서 최초의 배를 노아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자가 우리에게 또 그런 일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풀든 안 풀든 상관은 없지만 성경 말씀하고 같으니까 소개를 그래 드리는 거고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 좀 눌러주세요. 내가 이게 모니터가 지금 안 돼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설계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고페르 나무를 쓰고 그렇게 또 역청을 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나중에 이제 성막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의 설계자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위인데 보통 규빗은 이 가운데 손가락 이 끝에서부터 남자 이 팔꿈치까지 뭐 남자 여자 비슷하게 남자가 좀 더 클까요? 그러니까 남자의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보통은 센치로 말하면 45cm에서 50cm를 얘기해서 45cm로 계산할 때 또 50cm로 계산할 때 조금씩 그 규빗이 이제 센치가 좀 달라지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층으로 만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 모습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내 꼴이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고 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게 허물이 있거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만큼 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무릎 꿇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원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하거나 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것도 무슨 감사를 해요. 나랑 똑같이 학교 나오고 뭐 직장 다녔던 저 사람 나보다 학교 때 못했는데 지금 나는 훨씬 더 초라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일 돌아봐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 잘못할 것이 있다 한 것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내가 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고쳐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만일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아주 뚜렷하게 그런 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모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초라한 모습에도 하늘나라 같지만 송명이라고 하는 그 우리 CCM 시인 작사자가 자기가 뇌성마비가 걸려가지고 이 고개가 매일 떨어지잖아요. 나는 그분이 쓴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똑바로 보고 싶다고, 똑바로 걷고 싶다고.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고개가 늘리고 또 몸이 떨리니까 늘 떨려요. 똑바로 본 적이 없어요. 똑바로 걸은 적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고개를 좀 똑바로 들고 살아봐야지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두 발로 좀 똑바로 걸어봐야지. 그렇게 여러분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시작했죠. 어떤 사람은 그게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의 노래 가운데 이 초라한 모습으로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런데요, 이 모습도 하나님이 달라시면 남은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거. 꼭 그분의 얘기를 비추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스스로 불만족하다면 회개하든지 감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않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희한해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치고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블레임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태클 간다고 넘어지면 골 못 넣어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시점 앞에서 중요한 시점 앞에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이번에는 내가 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결심했는데 바로 그 결심 바로 직전에 그 마음을 빼어가는데 기가 막힌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회개 아니면 이것도 감사. 그럴 때 그 모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 보여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던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담임 목사라는 역할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 각자의 예수말교회 성도로서
예수마을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어떠한 모양이시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여기에 지금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감사하고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우리 교회 모습이 혹시 좀 더 컸으면, 좀 더 이랬으면 하는 그런 원망 가지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더 좋은 모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교회가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셨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설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설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타워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폴 뉴맨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왔는데 아주 뭐 정말 높은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빌딩을 개업하는 그날, 개원식을 하는 날 이제 전층에 쫙 불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한 번에 쫙 올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나기 시작. 그 정말로 위대한 건물에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뭐 소방사들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때 그 불을 끄는 그런 장면이 제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건물을 지은 설계자가 설계도를 찾는 거예요. 어느 층에서 불이 나는지를 시작할 때 그 설계도를 펴놓고 지금 막 불을 꺼야 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당장 물 한 바가지 이렇게 쏟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도를 펴는, 어디에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거기에 자재가 무엇이 들어갔을 텐데 그 자재가 뭐를 썼을까. 결국 나중에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 건물주의 그 사장 아들인가요?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구리선 같은 이런 선들을, 전기선 같은 것들을 싼 것으로 거기다가 이제 채워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우리의 교회가 흔들림을 당할 때는 여러분 설계도를 피자고요. 근데 그 설계도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60평생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펼쳐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혹은 교인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데 오늘날 교회가 왜 힘들어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바로 서지 못하면 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다 내가 바르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자리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고쳐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한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치지 않으려는 건 문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30점짜리이고 50점짜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내 사업도 하나님이 설계하신다라는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내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방주의 크기를 그래도 잠깐 보면 길이가 300규빗은 135m. 저기 좀 해주세요. 길이가 300규빗, 그러면 135m. 아마 50cm로 했으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50규빗, 22.5m, 높이 30규빗, 113.5m.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아까 창조과학회라든지 혹은 인터넷에만 쳐봐도 정말 이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계획대로 노아가 잘 준행했고 100년이 넘도록 그것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여기 사진에 있는 모습과 같은 이 노아의 방주가 조금 흐릿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물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미국 전역이나 뭐 외국에서도 저기에 지금 관광 상품처럼 그렇게 지금 보러 가고 있어요. 우리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 지금 그 배를 보면 저 배가 꼭 어떻게 생각해도 무슨 여객선, 뭐 크루즈 그런 배보다 이렇게 물건을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바지선 같은 이제 그런 배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노아의 방주의 그런 설계를 그대로 떠서 이 모형을 볼 때 이 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100m 정도의 높이의 파도가 쳐도 이게 뒤집어지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는 100m 높이의 큰 파도가 쳐도 뒤집어지지 않게 만들어졌다. 온 땅을 다 뒤덮을 비바람과 홍수가 내리던 그때에 이게 어디로 갈 것이고 뭐 갈 데가 있나요? 다 망망대해가 됐을 텐데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뒤집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건 모든 과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만들어봤는. 저 안이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짐승들을 몇 마리를 했느냐 보통 여러 학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3만 5천 마리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17,000 정도의 종류의 두 쌍씩 해서 저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들이 쏟는 배변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다 오늘은 찾아보세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다 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다 가능한 얘기들. 이게요 그냥 믿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다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로 어느 글에 보니까 실제로 저 안의 크기는 그 3만 5천 마리 한 3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고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종류별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지어진 이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 없는 게 뭐냐면 그 다음 거에 보면 엔진이 없고 키가 없어. 엔진이 없고 키가 없다. 그러니까 엔진은 동력이고 키는 방향을 말하는 건데 배가 엔진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갑니까? 무슨 힘으로 가요? 무슨 힘으로 가죠? 그냥 비바람이 불어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키가 없어요.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라랏산으로 도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갔어요. 만일 저기서 엔진이 있었거나 또 키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거센 바람과 그런 파도에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었다가는 그건 자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사고가 날 때 이렇게 이 핸들 우리가 작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역으로 틀다가 오히려 자빠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배는 그런 거예요. 엔진도 없고 키도 없는 배가 무슨 소용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시는 물결 따라갔어요. 사람들 눈에는 심판이었고 홍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는 그 물결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고 그 물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를 흘러가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서 아라랏산으로 도착해서 거기서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게 했고 그게 이제 터키 지역이고요. 그 터키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초대교회를 만들어갔던 그런 장소이고 동양과 서양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어디지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돈이 힘이야. 돈만 있으면 돼. 더군다나 우리가 태평양 바다 건너서 미국에 올 때 돈 없이 살다가는 내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교육도 못 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버느라고 애쓰셨잖아요. 잘하신 거죠. 수고한 거예요. 띵까띵까 노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힘이 되던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어떻게 키를 가지고 운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오늘 2024년 6월 16일 날 이 LA 예수마을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시고 방향을 틀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아닌 거거든요. 아닌 거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방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만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힘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방향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는 그 약하게 우리를 하심이 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심이 사실은 그게 키였고 그게 엔진이었어요.
아파서 누워 있다 보니까 맞아서 내 인생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살던 그 인생에 문제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보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육신의 평안함과 또 성장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숨어들어 있고 그리고 교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인지를 우리 정말 알아야 되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내가 버튼으로 끌 수 있어요. 방주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문을 닫으신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문 닫으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내 인생도 그러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편하기 쉬운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살려면 또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엔진과 키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엔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로 들어가야 내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장소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것이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론적으로 말은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과거에 일본에도 그렇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되는지. 한 주만 교회를 안 나가도 편안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내가 가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코로나를 맞아서 처음 첫 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 다 남자는 양복 입고 다 여자분들도 정장하고 집에서 카메라 틀어놓고 핸드폰 틀어놓고 헌금 여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성경책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서도 1시간 내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의 옷차림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도 하고 물 먹으러 갔다 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다 헌금을 하고 우리가 그 주간에 헌금 받아가라고 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받아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아니면 며칠 있다가 한꺼번에 오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테레비를 봤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나가지 못했어도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고정이 되면 안 돼요. 고정이 되면 안 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해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라도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교회를 나가는 것이 바른 마음이지 그게 핑계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자기의 8 식구를 구원한 것을 말하지만 다시 재창조되어서 그 8 식구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인류가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방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마을교회는 많은 허물이 아직까지 허물보다도 많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완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의 부족함은 우리의 구원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교회를 떠나서도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팽배하면 결국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마을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그 설계도대로 그 안에서 잘 지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떠나면 죽음이었고 그 안에 있었다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엔진 없고 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엔진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보아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2, 3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 구원의 아버지 귀한 방주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우리 집이 구원을 함을 얻고 아버지 우리 모든 땅이 아버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아버지 노아의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아버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여 아버지 구원선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험악한 시대에 아버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구원선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여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